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선포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가서 전하라 였습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생각에 모세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말만 해라 하는데 그걸 못하냐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 목회 초창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감동이 올 때 순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 감동이 나 혼자 내가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니었고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미에 있는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갔을 때 성령이 이 기도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헌금해라, 이런 감동을 줘요. 개인적인 감동, 제가 하라는 감동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교회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걸 장로에게 전해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전해라. 근데 제가 스스로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겁니다. 성탄절헌금을 지역 주민을 위해 쌀을 사서 나눠주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쌀 나눠줘라 하면 쉽겠는데 이 얘기를, 이 감동을 장로에게 전하라, 당회에서 끄집어내라, 장로님이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감동은 훗날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끝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감동이 옵니다. 주보에 광고조차 부담이 돼. 또 이런 광고 내면 어쩔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중에 광고하고 선포했습니다. 다 경험하신 내용이지만 놀랍게 선포할 때마다 그 일에 헌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포하기 전에는, 광고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감동대로 선포하면 그 일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찬소리하지 말고 말이나 하라. 저는 이번 가정교회 찬양대를 보면서도 또 경험을 합니다. 양육사가 할 일은 뭡니까? 선포하는 것이고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하자. 많은 양육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 같았는데 찬양대 합시다 했더니 자기가 주도하고 나타나고 세워지고 변화되고 자원하여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양육사가 아주 교만하게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당신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찬양대에 참여했다면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양수장님들이 진심으로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우고자 찬양대회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무대에 모든 포커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사역자들이 그런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광고를 꺼리는 목사, 성도의 편의를 봐준 목사가 아니라 참 나쁜 목사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럽죠. 이 일을 끝낸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헌신하자는 광고를 내는가. 참 목사님 너무하네. 성도 형편을 너무 모르네. 광고를 빼버리는 목사가 여러분을 참으로 생각하는 목사 같지만 그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헌금하라 그랬냐? 내가 너를 쓴다 그랬냐? 너는 광고만 해. 너는 주보에 어떻게 하겠다는지 광고만 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을 주인공을 내가 세울 테니.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이 일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감동을 주실 때 못하겠다 하면 안 돼. 못하겠다, 안 된다, 이건 정말 주제 넘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이에요. 은혜 체포를 건축해라,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아멘하고 선포하니 이루어졌어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못한다? 아닙니다. 광고 냅니다. 선포합니다. 위원을 임명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준비된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군대 가는 우리 민주를 보면서 형들이 머리를 깎아주고 형들이 축복해 줬다 그래. 내가 독수리 오영재처럼 살아라. 믿음의 형제로 살아라. 제가 그런 것들을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글로 읽었습니다. 초기 목회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매년 결산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들어오는 헌금과 나가는 지출 구조가 달라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재지기회를 열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얼마, 장로님들이 얼마,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메꾸자, 채우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당회가 어떤 결정하기를 두려워해요. 자꾸 결정을 미루게 돼. 그 이유가 어떤 결정을 하면 자신들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년 일상 재정만 집행해도 1,500만 원씩이 부족하니까 그걸 연말 재직회 때마다 추수감사절 끝나고 활당을 하니까 어떤 일 뭐 하나 공사하자 그럼 난리 나겠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당당히 부탁했대. 막지만 마라. 막지만 마라. 결정을 막지만 마라. 할 수 있도록 결정만 해주라. 그래서 결정만 하고 광고하기 시작했어. 선포했어. 놀랍게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채워지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재정이 부족해서 오히려 일상 재정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선포하니까, 일을 하니까, 감동신 일을 하니까 재정이 넘치게 되었다. 간증을 합니다. 우리 노예에 박찬석 장로가 있습니다. 가족은행에 동참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뜻을 밝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설치할 때
자기의 물질을 내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설치는 도전이 되었어요. 정작 자기 교회 영상은 우리 교회처럼 화려하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영상 우리도 설치합시다. 교회 여건상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재정이 없어. 하고 나면 또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목사님이 선포해서 역시 선포만 한번 해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박 장로님이 일단 설치하고 돈 없으면 내가 되겠습니다. 역시 선포를 딱 했더니 막 물질이 미어들어왔어. 영상 비용을 지급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가 선포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먼저 헌금 가지고 와서 영상 설치합시다. 한 명도 말 안 해. 항상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너는 가서 말을 해. 너는 가서 광고만 해. 당에는 결정만 해. 그랬더니 또 같이 움직이는 추교전 장로가 있어요. 생명교회 장로예요. 그분도 가족은행 한몫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분. 그분도 도전받았어.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가지고 재정이 어려워. 근데 목사님 오래전부터 영상 하고 싶어요. 다시 또 말했어. 합시다 목사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지만은 장로님이 이런 분위기 만드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때 또 박전은 장로가 없으면 내가 되겠습니다. 봉사 먼저 하고 나중에 주십시오. 선포했어. 또 차고 넘쳐. 우리 교회 이런 경험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 지도자, 직분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차장대회를 한다. 당신이 뭔데 제한을 하냔 말이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야. 예를 들자면 사람과 돈에 대한 계산이 앞서지 않아야지요.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도 감동이 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요나가 또 거부했죠. 못 갑니다. 왜 못 갔어요? 이때는 개인 감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그놈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와 지도자는 개인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살아야 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빈정상하다고,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그 일을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 기분 나빠 설교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네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뒤집어질 가문이 있고 헌신의 자리로 나올 가정이 있는데 제가 부부싸움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이 예표대 때문에 설교 안 해버려요 했을 때 사역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교회를 섬기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절하면 안 돼요. 통로를 막아서는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지거든요. 그 일에 수시로 대표 선수를 차출해달라고 그래. 차출. 우리가 보통 그 올림픽 같은 거, 이게 미니 올림픽 같은 거 체육대회 해보면 발 먹고 달리기 할 사람 5명, 뭐 100m 달리기 2명 뽑아주세요 막 사회자가 그러잖아요. 이때 우리 팀은 없어요. 이게 아니라 가서 너는 뭐만 광고만 한 말이야. 광고만 2명 나오세요만 해. 2명 나오세요만. 내 스스로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 가자, 뭐 노예 행사를 섬기자, 뭘 하자. 우리 교회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드러날 때가 때가 되었으니 그를 드러내려고 너에게 감동을 준 건데 네가 뭔데 제안을 해버리냔 말이야. 목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통로를 막아버리는 양육사를 만난 집 가정교 식구들이 다 무너져요. 삐쩍삐쩍 마릅니다. 저는 상당히 통통한 분들을 보내줬는데 연말 되니까 영적으로 삐쩍 말라버린 집이 있어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연결자가 돼야 되는데, 치는 헌금만 할지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버려. 그 가정교 식구들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모든 헌금을 백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를 대신하여 아론을 세워 말하게 한다. 백 목사 너를 대신하여 헌신하게 할 자가 있으니 너는 광고만 하란 말이야. 광고만, 설교만 해. 설교만. 왜 네가 뭔데 할 사람이 없어요? 헌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따위 소리를 네가 나한테 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따위로 했다가는,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를 내릴 겁니다. 왜? 여러분 다 죽이는 목사니까.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고 들었을 때 부담되는데 틀림없이 그 일이 돼버려.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탁 안 돼버려야 되는데 탁 안 돼가지고 탁 돼야 되는데 탁 이씨. 목사님이 기가 펄락해가지고 저 꼴을 보기 싫은데 막.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러겠잖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분위기지만은 누가 나를 미워하는 집마다 미워 죽건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이번에 헌금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그 팔아 탱가 팔아 다 됐는데 탁탁탁 해버린단 말이야.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양육사가 할 일은 선포만 해주면 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광고만 잘해줘. 문자 전달만 잘해줘. 충내 잘라 먹어버리지 말고 광고만 잘해주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순종할 거야. 차장대회도 당신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말만 해줘. 당신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대에 딱 세우니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 유튜브 신앙을 다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보겠지요. 벌써 많은 분들이 봤다고 전화가 오더라. 목사님들이. 이야 대단하대. 안 될 것이다. 막지 않아야 돼.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하더라고요. 다 남편을 가로막어. 우리 남편은 못해요. 안 돼요. 딱 때려보고 싶어 아주 그냥. 미안합니다. 또 감정이 들어갔네요. 자기가 딱 남편 안 됩니다. 안 되면 탁탁 그냥 서로 가만히만 있어 그냥. 기도를 하지를 말든가 남편을 가로막지를 말든가 다 해 혼자. 기도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말만 해라. 내 백성을 내어주라. 바로가 내 목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지 말고 말만 해라. 그냥 너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니까. 내 관점에서 판단을 하니까. 근데 가서 말했더니 어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론과 동행하잖아요. 준비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신실하게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직분자가 할 일은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막지만 마라. 선포하게만 해주라. 결정만 해주라. 이 일은 주님이 하신다. 항상 결정은 우리가 하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상급을 줘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참 감사한 게 그거야.
막아서지 않아. 목사님 안 됩니다. 여론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너만 가만히 계시면 돼. 제가 항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화나면 물어봐. 누가 그럽니까? 사람들 그랬는데 이름 대보세요. 그러면요, 저하고요, 제 부인하고요, 몇 사람 안 돼.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래. 사람들이 다 하지 말자고 한대. 그 사람들 누구요? 이름 대보세요. 라고 말하면 정색을 하고 당황해. 지하고 지 부인이야. 그리고 또 자기 친한 사람 할 사람 없어. 알고 있어, 목사가 그거. 사람들이 아니라 광고만, 선포만. 야, 이번 찬양대회도 하나님이 세우실 주인공이 있나 보구나. 풍에도 그렇더라고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제가. 그런데 하나는 감동이 와. 선포하고 나면 항상 끝난 뒤에, 야,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변화되었어. 내가 할 일은 뭐냐? 막아서지 않는 거구나. 결정해 주는 거구나. 강사를 잘 섬겨주는 것이구나. 모세가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바로는 굴복을 당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또 다른 표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죠. 신앙생활의 또 다른 표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목회를 잘하신 분들의 마지막 결론 지점에 하신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들, 딸 어떻게 잘 키우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고백이 동일해. 사역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사역이야. 사역자의 또 다른 표현,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 이게 사역자입니다. 양육사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양육사는 어머니다, 양선생님이다. 많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양육사는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다. 빼버리면 안 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선포해 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동참하실 분 찾는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선포만 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해가 섞지 말고, 제가 이걸 요즘에 많이 깨닫습니다. 전도를 전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선포하는 사람이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도 모르는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다가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설명해서 믿는 거 아니야. 믿을 사람은 꽃봉오리 하나만 보고도 믿고, 그냥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보고도 믿고, 비 내리는 하늘 보고도 믿어. 성령 역사하니까. 안 믿을 인간은 지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믿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잖아. 나사렛 비유에서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선포하는 것이다. 감동 원대로 선포해. 말을 완곡하게 부드럽게 바꿔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한테도 말씀드렸어. 가서 네 엄마에게 말해. 너 빼지 말고 말해. 있는 그대로 말해. 네 말대로 섞어버리지 말고 말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선포하는 것. 제가 부흥회 가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선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로막아서더라고요. 또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담임 목사님이 왜? 자기 생각에는 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1년에 2번 부흥회 하면서 강사랑 짜본 적이 없네요. 강사에게 미리 얘기해 본 적이 없네요. 어떤 강사는 이번 부흥회 하는 거 맞죠? 전화와. 부흥회 하기로만 해놓고 전화 2-3번 보통 하는데 안 하니까. 왜? 통하다 보면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해 주면요, 강사가 제안을 받습니다. 부담을 갖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해 주세요. 와서 받은 대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야, 저는 오늘 또 이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부디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번 찬양대회도 끝나고 나니까 후회하신 분 많을 겁니다. 야, 돼버리네. 비록 등수 안에는 못 들어가서도 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행사였네. 기적이었네. 저는 아내랑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1등이에요. 왜 1등이냐? 어떤 형편에서 그 찬양이 나온 줄 알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모르는 거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대에 탁탁탁 조용하고 설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팀 중에 한 사람만 세워줬어도 이번 찬양대회는 대박 아니냐고요. 한 사람만 세워줘 대박 아니냐고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제한을 하면 안 돼. 될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오직 선포.